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여러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정황하고 같이 맞물렸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지혜로운 것이 뭘 이야기할꼬라는 것. 이전에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면은요, 제일 멍청하게 당하는 경우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짐승들은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먼저 민감하게 느끼고 다 사라져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거 보고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죠. 예. 항상 아파봐야 속 아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보여지는 이 내용 앞에 항상 이제 은혜는 언제 오는가? 아파보고 나서 당해보고 나서 내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산에 중내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통하여서 조금 민감하게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생선을 못 먹습니다. 겁먹어서 못 먹죠. 그 맛난 생선을요. 이유는 꼬마 때 목에 가시가 걸렸습니다. 아파봐야 속 안다고요. 다 커서도 못 먹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 꼬마 때의 그 고통, 아픔, 그러니까 입 벌려 봐서 병원에 가서 이제 딱 가시 뽑고 났던 그 어떻게 보면 해결된 그 느낌보다는 그것 때문에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 받았던 그 내용 때문에 생선 먹는 것을 지금도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육체의 가시가 뭘까? 보통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간질에 대한 이야기하죠. 입이 거품 물고요. 그런데 더 먼저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안질입니다. 안과 요즘 안과 쪽에 안질이라 이유가 어떻게 근거가 어디서 나타나는 내용인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사람의 어떤 시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이 빛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이전에 시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때 나타났던 어떤 상처가 안질이라는 우리가 병으로 품게 되어지는 그것이 평생 갔을 거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요 예수 통해서 얻은 복음 때문에 그 감동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 이런 어떤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과 결부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안질에 대한 이야기, 또 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다 보니까요. 세상적인 어떤 드러남의 내용보다는 학문적인 어떤 높이보다는 무릎 꿇고 가다 보니까 심한 죄책감, 내가 이만큼 죄인이었을까라는 그런 고백. 이 고백이요, 날이면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켰던 내용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식으로 이해하면 심한 편두통을 동반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설 아닌 가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입에 거품 묻는 어떤 간질에 대한 이야기, 항상 심한 죄책감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편두통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갔을 때 부활의 주님이 택한 일꾼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택한 내가 그릇이다. 그런데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 그에게도 육체의 가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편에서는요, 뭘 어떻게 찾아오는가? 죄를 지어서만 이 고난이 오는 것 아니다라는 것.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고난이 왔네라는 그런 어떤 경우를 신방을 가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채찍 가시를 허락해 반은 맞을 수 있지만 반은 아닌 겁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자책감 그것도요 맞을 듯하지만 그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한 고통과 아픔의 가시가 있습니다. 누구나요. 병원 안 가는 것이 좀 미안하잖아요. 육체의 질병이에요. 가시일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은 돈 없어서 힘들어하잖아요. 가난 그것도 육체의 가시일 수 있고요. 남모르는 어떻게 보면 남모르는 과거의 아픔, 상처가 항상 심적인 가시가 되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요, 항상 평생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십니다.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식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빼고 싶지만 빼어지지 않는 가시일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현장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읽었던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보통 육체의 가시를 만나면은요 한숨 짓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스러움을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요 쪽팔린다라고 그러더만요.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요 나만의 감옥에다 딱 가두어버리는 그런 어떤 얼척은이 없는 모습들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육체의 가시를 만나면 가시에 묶여가는 인생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시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이것을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파서 진정 속절없이 흐느끼 우는 그러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참 이놈아 너가 진짜 저주받은 놈이다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한다라는 것, 기도를 몇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세 번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자, 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기도가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호흡은요 양식이죠. 이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생영이 되게 하는 가운데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기도. 그러기에 기도의 미스테리가 뭔가 우리는 경험해 볼 때 아는 겁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알듯이요. 그 아픔의 단계에서 또 더 깊게 들어가서 기도의 단계를 통하여서 그 아픔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거기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거룩한 몸부림, 이 몸부림이 우리 편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이 가시가 기독해 만들어 주시는데 이 가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뭔가, 우리의 삶의 절반적인 어떤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만이라는 것이 뭔가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 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영적인 교훈의 자리에서요, 자기의 실제 상황을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인간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자만이다라는 것, 교만이다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도, 실상에 우리 편에서도 내 안에 교만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가 주어지는 그 자체에서요, 아파보고 나서 깨닫는 것이요, 지혜로운 건지, 육체의 가시가 눈에 보일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 건가, 멀리 가서 되돌아오는 거하고요, 보여지는 그 자체에서 기도하는 거하고요, 어떤 것이 더 지혜롭습니까? 도마처럼요, 보여주세요. 만져보기를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면서요, 그 믿음의 실체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내용들은 만져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로 내가 들어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복의 내용들이 우리 편에 허락되어질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끝날 거야, 끝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일 듯 하면서 지금도 중요한 것은 이제 올 3월 정도에서 어느 정도 가르마가 타진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피크를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기 수준, 풍토병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 유럽처럼 미국처럼요, 마스크야 안녕 하면서 이별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3년 전에 그 시간을요, 어제라 생각했지만 그것을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요, 뭘 생각을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온전히 알아가는 것도 지혜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가는 것도 더 큰 지혜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의 정중앙을 향하여서 진격하는 것, 어떻게 보면 대범하지요. 그러나 싸워 이기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전쟁하기 이전에 가시를 녹여버리는 것도요, 제거해버리는 것도 더 큰 지혜죠. 요즘 선제 공격이니 타격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 우크라이나에서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이야기하는 어떤 야망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전쟁의 어떤 스토리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전쟁의 와중에 있습니다. 전쟁에 더 큰 소용돌이 속에 빠져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요,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는 전쟁 자체를요,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는 누군가의 힘이 있다고 하면 그 편에 서는 것이 낫죠.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보여지는 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함인지 나의 게으름과 악함으로서 생겨지는 건지 인간적인 탐욕 때문에 생겨지는 건지 진정 하나님이 청지기로 나에게 맡긴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함인지 아니면 철저히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흐르는 큰 물줄기에 내가 그냥 덩실덩실 떠 있는 건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허락되었을 때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얻어가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 공부 가지고는 허락되지 않는 거고요. 세상에 선행되어지는 경험치 가지고는 이것에 대해서 정답이요 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하나님의 속삭이심에 그 소리 앞에서 내 마음이 가고 내 몸이 옮겨져 갈 때 거기에서 내 자신을요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쓰러져 있으면은요, 씨름하고 있으면, 피 흘리고 있으면은요 진 거죠. 그러나 허둥지둥 가지만 넘어지듯 쓰러지듯 하면서도 나를 세우시는 분의 손길이 있어서요, 내가 숨쉬고 있고 내 가정이 지킴받고 내 자녀들이 삶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거닐 수 있으면은요, 그것이 복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가시는 항상요 널려 있잖아요. 코로나만 가시인가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가시인데요, 너무 세상 속에서 어둠이라는 내용 속에서 너무 짙은 어둠 때문에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내 눈 어둠이에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오면 대처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사람이 그걸 인정 안 씁니다. 눈은 갖고 있지만 눈의 시각을 상실해 보였습니다. 육체적인 시야가 열려져 있지만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능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 그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깜깜한 세상, 영적 소경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그가 이룩한 어떤 학문의 경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금수저 가문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학문을 통하여서요 드러나는 도덕이나 윤리나 영적인 이 영적인 내용도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세상 권력 쥐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3층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처럼요, 사도 바울도 은사가 철철 넘치잖아요. 옷 소매만 건들고 손수건만 붙잡아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었던 자까지요,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라고 살아나는 어떤 역사가 기적이요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내용이요,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함께 어울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 교만 제일 근거리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언정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 교만함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버림받을까 봐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자리매김합니다. 세월 지나다 보니까 누구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야 교회 일꾼 돼야지 하면서요, 나는 싫은데 누군가가 함께 어울려가면서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홍목사는 목사의 직분 감당하면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만이 찾아오면 큰일이라는 거죠. 교만의 내용이요 삶의 자리를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더 업돼야 되는데 다운시켜버리는, 그것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죠. 매력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 타락의 거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지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편에다가 하나님이 시야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요 항상 인정하고 나아갈 때 사람 쳐다보면 항상 교만해집니다. 사람하고 견주다 보면 항상 교만해지고요. 내가 못났으니까 열등감에 빠지면서요. 열등감에 빠지면 그것을 끝인가요? 아니에요. 항상 교묘하게 뭔가를요 반등을 시도하다 보면 그것이 크게 이루어지면 쿠테타니 반역이니 그렇지만 작게 이야기되면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어떻게든지 밟아야만이. 그러다 보면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추악함의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존재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세상을 살리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러나 교만을 통해서요 사람과 사람이 시기하고 미워하고요 서로서로에 헐뜯고요 서로서로 손에다가 피를 묻히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세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 이 보면은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별이 상실되어지면은요 분별이 상실되어지면 가능한 세상입니다. 무당이 왜 무당이에요? 귀신한테 잡혀 있으니까 무당짓 하는 겁니다. 귀신은요 귀신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 사람의 육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귀신은 영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와서요 이 육에서 이 육을 지배하는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진 것을 보고요 강에 묶어있는 숨겨져 있는 것이 끄집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귀신처럼 뭔가를 맞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해도요 그냥 뭐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하고요 그냥 뭐 있으면 그냥 그 자리만 넘어가면 된다고요 뻥치고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이 현대가 10년 전보다 더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요 세상의 권력을요 세상을 정치의 어떤 정사의 모든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바른 정신 가지고 바른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영이 추악하면 타락한 영을 통하여서 세상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옛날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요 아름다운 미사여가 그리고 좋은 논리를 가지고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남녀 여자가 똑같은 존재다, 다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가장 큰 무기가 되어서 나타날 때 우리는요 대항할 근거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냥 무력하게 밀려갈 수밖에 없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세움받는, 하나님 편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을 알아갈 때 가시에 묶여가는 인생 되어지면 헤어날 수가 없고요.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요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 지킬 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 앞에요 항상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가시 앞에 모든 것을요, 세상의 은혜를 다 묶어버리면 가시가 제일 큽니다. 그러나 가시 따로 하나님 주신 은혜 따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인가요? 예수 만난 이후의 삶. 그의 모습 속에서 다메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 주셨고, 다메섹을 통하여서 이방의 택한 사도로서 그릇으로서 불러 주셨고요. 수많은 어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계시 보여주심의 내용 속에서 은혜의 내용을 함께 또 다른 물주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의 물주기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은혜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통하여서요, 복음의 내용의 실상을요 경험케 되어질 때 아라비아 강야의 3년에요, 추위 속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뜨거운 태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복음의 비밀이 뭔지,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공간에다 세워놓고요, 은혜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서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덩실덩실 경사난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고독함의 자리에서 고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의 강야에서요, 3년의 시간이요, 고행의 시간이라고 하면 돛 닦는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고생의 그 어려움의 자리, 거기에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세월을요 은혜로 고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우리는 두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내용들, 그리고 나왔는데도 육체의 가시가 힘들게 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장애가 생기면 얼마나 퍽퍽하신지 아세요? 저도 이제 한쪽 눈이 고장나 있으니까 한쪽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그래도 운전하고 다녔는데 목포에서 운전한 게 더 힘드네요. 이유는요, 한쪽 눈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몸 관리 잘못하니까요, 육체의 가시가 한 가지일까요? 통풍이라는 것이 찾아오니까요, 까딱 잘못하면 아파요. 실컷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뭐예요? 아파요. 먹다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거 먹다가 아픈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인 겁니다. 아픔이라는 것 자체를요, 또 다른 아픔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큰 것을 이야기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뭔가 시력의 문제만 가지고, 몸 관리 잘못해서요, 통풍이라는 걸 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그걸 품고 가는 존재입니다. 고통이 가시가 몸에 있지만 그걸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소원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은혜의 부름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앙인들에게는 제일 퍽퍽한 그런 어떤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 대한 거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요, 가시 제거해달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했건만 하나님 거절해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 만사 형통, 그렇죠. 형통이 뭡니까? 뻥뻥 뚫리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묶이는 것이 아니라 뻥뻥 뚫리는 겁니다. 자식 잘 되지, 사업 잘 되지, 인생길 잘 되지, 기도만 하면 응답받지, 그것이 만사 형통이에요.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만의 지름길처럼 보이는, 그런데 형통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무수한 사람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저주로 생각했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것이 역설이라고 하고요, 이 역설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믿는 자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항상 만사 형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만사 형통이라는 것을요, 그냥 들어주심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했습니다. 에스, 그래 알았다. 그것이 기도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야, 내가 아니네. 기다려라. 에이트, 기다려라.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야, 그건 아닌데, 노 할 때입니다. 이 부정하는 거고요. 거부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다 응답입니다. yes, eight, no. 이 다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 우리는 구약의 모세라는 한 인물이요, 큰 영적 거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40년, 120년의 세월을요,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삶을 연출합니까? 그런데 모세의 가장 큰 기도가요, 하나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요단 저편의 아름다운 땅, 얼마나 많은 소망을 했습니까? 거기에 제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노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에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자리.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그 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큰 문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린 자만이 볼 수 있는 그 자리고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은혜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또 다른 세상의 그런 어떤 영역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고요.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책을 읽다가요, 재미있는 구절을 하나 봤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최고의 설교가로 이야기되어지는 빌립스 브룩스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더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렇죠.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맞는 것에 이력이 나면은요, 바람아 불어라 나도 맞고 갈란다. 지진아 함께해라 나는 지진 뛰어넘어 갈란다. 우리의 삶 속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요, 내 등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안녕하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나를 잡으려고 사단마귀 아무리 강력한 손길을 펼칠지언정 내 걸음이 빠르면은요,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내용들을요 이야기해 주는데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십니다. 9절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영적 무장의 자리에서 어떤 방법, 그 방법의 첫 번째가 크게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크게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부정하는 것 없잖아요. 거절됨에도 불구하고 낭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기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환경이요, 가시가 물러나지도 않고요, 우리의 처지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여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가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영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인생이고요.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알아야 될 것은요, 은혜의 영역을 넓힐 때 우리는 큰 자 되고 힘 있는 자 되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가는 큰 그릇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한다. 기뻐할 수 있는 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을 숨기려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할 때요, 그 강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돈 많을 때요? 아니잖아요. 명예가 있을 때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요, 건강할 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저가 왔어요. 저 못났잖아요. 저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야만이 세상 살 만나고 세상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요, 육체의 가시 앞에서 인생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을 끝맺으려고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육체의 가시가 결코 우리의 인생에 망가지도록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내 약함을 통하여,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패배자가 아니라 열등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감추는 자가 아니라 나만의 감옥에 스스로 가둬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는 복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